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도 시골에서 다들 농사 지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농사의 법칙을 보면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죠? 네,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도 무슨 땅? 네, 기경된 땅. 한번 갈아엎은 그런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엎은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기가 있대요. 씨를 뿌리는, 농사를 지을 때도 아무 때나 씨를 뿌리고 아무 때나, 그쵸 집사님? 아무 때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뿌린다고 해서 이게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있고 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때. 그렇기 때문에 또 무엇이 필요해요? 이제 이것이 땅이, 기경된 땅이 있으면은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땅은 갖춰졌는데 씨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권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 기경된 땅에 적당한 시기에, 알맞는 시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고 알맞는 시기에 씨를 뿌려야 농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사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경작을 하시는데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림자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사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질의 세계를 깨달으라고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죽었어. 이 땅이 만약에 이 땅이 죽었어.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거 저도 들었거든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밭에 풀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 논에 풀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 저 땅은 죽었어. 그러나 누군가가 또 가서 땅을 갈아엎으면 땅이 살아난다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땅 속에 유기물들이 있죠. 동물들, 동식물들이 썩어서 거기에 그런 모든 유기물들이 있기 때문에 갈아엎으면 또 산소, 이게 공기가 들어가면서 땅이 살아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땅을 기경되면 우리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이렇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농사의 법칙에서 보니까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일단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에도 있죠. 그래서 이 정한 때,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봉함해 놓은 때가 있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렇게 봉함해 놓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4절에도 보니까 임봉하라 봉함하라. 계속 봉함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봉함하라고 그러셨지?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을 텐데 왜 봉함하라고 하셨느냐. 9절도 보겠습니다. 계속 성경 곳곳에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때 시기가 있다고 그랬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라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녀들이 마지막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 봉함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봉함하지 말고 임봉하지 말라는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느 때? 마지막 때. 그러면 이 복음이 임봉치 않고 이제는 드러난 이때는 마지막 때라는 거죠.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봉되었던 감추었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때가 참에 주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1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또 2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기도 보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한 때까지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마지막 때가 아직이 아닌데 복음을 미리 드러내면 악한 것들이 그냥 놔둘까요? 지금 보니까 아까 1절에 보니까 어릴 적에는 분명히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맞아요. 그쵸? 1절 보겠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맞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렸을 때는 악한 것들이 와서 홀딱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쵸? 속여서 다 재산을 아버지가 유업으로 넘겨줬어요.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간교하고 그런 어른들이 와서 그거를 살살 꼬여서 그거를 다 빼앗아 가겠냐는 거죠. 그쵸? 그러기 때문에 2절을 보면 아버지의 때까지 아버지의 때 그래서 정한 때가 와야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정한 때가 와서 복음을 드러냈을 때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을 때는 이 복음을 듣고 그것만 보고 막 정신없이 가다 보면 누구한테 뺏기지 않고 아주 지금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거구나 그러면은 길을 쓰고 열심히 그거를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쵸? 근데 언제가 많이 남아있고 기간이 남아있고 그러면 나태해져 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내일 해도 되겠지? 또 내일 해도 되겠지?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 이러다가 해이해지고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래서 후견인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서 정한 때까지는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시대에 복음을 먼저 드러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다 가라지를 뿌리고 다 못쓰게 할까봐 그래서 다 가둬놓으시고 임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4절 때가 참에 오셔가지고 5절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때가 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 그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 정한 때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면 이제는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시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기,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주님께 주신 그런 양들이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나. 내가 또 누구로 부름받았어요? 아들. 그렇죠. 이 성경의 주인공, 핵심 주인공이 나.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날에 살릴 아들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창세 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아들에 관하여 나오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아들에 관하여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가 오셨고 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세상에서도 어릴 적부터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여자아이로 자라다가 이제는 그때는 나한테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 그때는 내가 엄마가 된다는 거를 잘 모르고 자랐어요. 우리도. 그쵸? 내가 엄마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자랐단 말이에요. 계속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청년이 되어서 이제 이성에 눈을 떠서 남자친구가 생기고 사귀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고 보니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나도 엄마가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엄마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맏아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그리스도와 처음에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알고 또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차이점을 다 깨달아 가면서 이제는 나도 아들이 되는구나. 나도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맏아들, 우리는 아들. 주님은 만왕의 왕, 우리는 왕.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하고 우리는 똑같은 그런 유전자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왕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렇게 이삭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7장 23절에도 보면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자꾸 들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제가는 잘 말할 수가 없으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채곡채곡 들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자꾸 계속 이런 말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파일이 다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채곡채곡 궁금하시면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되고 또 요셉의 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쵸? 여기 종자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자를 가서 땅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왜 요셉이 그 씨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 한 채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24절도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합한 채라는 것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이 합한 채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아기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유대의 그 유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합한 채를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합한 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요셉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땅에 씨 뿌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또 가져야 되고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씨는 몸을 이루는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완전함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창세기에 이제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요셉이 아버지까지도 다 모시고 와서 형제들하고 다 봉양하는 그런 시점이 나오죠. 그 시점이 가면 이제는 야곱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때예요. 그래서 몸된 성전을 야곱도 그때는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몸의 비밀을 다 깨달아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이루어야 산자의 하나님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조금 가시나요? 아멘. 궁금하면 사이트 들어가서 열심히 기초 채곡 들으시면 다 비밀이 다 나옵니다. 궁금하게 해야지.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렇게 궁금해야 돼요. 그 내용이 뭘까? 나도 알고 싶은데 왜 얘기를 안 해주지? 얘기 전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테바에 가서도 듣고 자꾸 해야 되니까.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이제는 정한 때가 왔고 이제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 도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곧 그리스도라고 써 있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 이제 말세에 그 영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하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하면 그때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생혼을 주셨죠. 그죠? 생혼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생혼, 살아있는 혼이 계속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 때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969. 잘하시네. 유수경 집사님. 네. 그래서 무드셀라가 제일 많이 살았잖아요. 969살 살았어요. 그런데 800살도 살고 계속 쭉쭉 살다가 죄가 점점 자라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몇 살까지 이제는? 12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120살 돼서 주님이 안 오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셔야 됩니다. 낙원으로. 120살까지 사시다가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시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돼요. 안순희 권사님. 네. 그러듯이 이게 960살까지 살다 969살까지 살던 사람들이 점점 그래서 120까지는 못 살았어요. 그때까지밖에.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20년이 인간의 그 수명을 제한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왜 그러냐? 육체가 됨이라. 우리가 전에는 선악과에 그 죄가 안 들어왔을 때는 육신이었어요. 육신. 나중에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육신이었는데 죄의 씨가 심겨져서 죄가 자랐더니 생이 떨어져 나가 혼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혼적인 존재가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영혼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육체로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육신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혼이 확장이 돼야 돼요. 말씀을 계속 참하늘의 비밀,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의 이제 혼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혼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영혼 없앤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혼의 능력을 가두셨다는 거예요. 가둬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들은 점점 확장이 되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도 그때처럼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로 되겠어요?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점점 말씀이 확장이 되어져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는 후련히 변화되는 그런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 계셨나 안 계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왜? 사람들이 영이 아니에요. 그냥 영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냥 혼이에요. 혼은 뭐예요?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지 뭘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엄청 정교하고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법은 어떻게 돈 조금 이렇게 해서 뒷국무늬로 거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사람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나하고 꼭 붙어 있어야만 함께 할 수 있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영이 되셔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 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주가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주라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그래서 이 주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해야 한 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뭐를 해라고 그러셨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율법 외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심으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오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우리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그래서 이 의를 비같이 내려주실 때가 이 마지막 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죽었던 땅을 갈아엎으면 새 땅이 된다고 그랬죠. 새로운 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면 거기에 많은 유기물들과 산소가 들어가서 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죽었던 몸, 죄로 죽었던 몸도 이 땅을 기경하게 되면 어디서 기경해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기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은 땅을 반드시 기경해야만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왜 이렇게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그쵸? 이거 다 이제 아시죠?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게 한다는 거예요. 왜 못 박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평생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또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살다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몰라서, 옛사람 죄의 몸이 무언지를 몰라서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다 기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달아서 이걸 못 박아라.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하면 새 땅이 되어서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거다. 그때가 언제냐?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할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라 제발.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응? 옛사람 죄의 몸이 있으면 우리가 지옥을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정말 불쌍히 여기고,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다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이 없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그냥만 살 수 있어도 그래도 덜하겠죠.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고 그냥 영원히 산다게도 그러겠지만, 그런데 심판,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이 있느냐?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반드시 너희들이 묵은 땅을 기경해라. 옛사람 죄의 몸을 알아서 없애라는 거예요. 이 묵은 땅, 이 죄의 몸을 없애야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18장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이 농로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농로, 십자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농로로 일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4절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 그릇이 진흙 그 손에서 파상이 반드시 돼야 돼요. 진흙이 파상이 되어야만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반드시 멸해야 돼요. 파상시켜야만 하나님이 선한 대로, 그 의견에 선한 대로, 선하신 대로 이 사람을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4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는데 이게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그릇이 한번 파상이 돼야 다른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가 옛사람을 못 박았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다른 그릇으로 이렇게 빚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버지는 아버지는 농부고 주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이 땅을 기경했을 때,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을 때, 그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그릇을 파상을 시켰을 때 주님이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때 이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농사를 이제는 지어 주시는데 그 농사가 되려면 꼭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5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절로 과실을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 가지의 나무의 가지로서 꼭 붙어서 그 진액을 흡수하면 농부가 알아서 다 농사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묵은 땅을 기경한 자들이 되었어요. 아까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을 했으면 이제는 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만 내 안에 모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멜기세덱의 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면 농부가 열매를 보고 길이 참는 것처럼 우리도 길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을 때 씨 뿌렸다고 해서 곧장 뚝딱 됐구나 이제 내일 열리겠네 이게 아니라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는 얼마나 그죠? 수고하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물 주며 계속 이거 뽑아주며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을 믿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을 소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주님이 마지막 날 데리러 오시면 내 마음이 그렇게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2절에도 보면 이사야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항상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전 4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살전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의를 비처럼 내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초를 자꾸 튼튼하게 하려면
이제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올라온 말씀들을 채곡채곡 듣고, 그러다 보면 또 참하늘의 비밀까지도 자꾸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채우고 또 예배 성공자가 돼서, 그러면서 또 신령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태바도 함께 해야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 임마누엘이 나오죠.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영원히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절히 어찌하든지 빌립보서 바울처럼 3장 11절처럼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이 말씀이 굉장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가다가 떨어지면 뭔 소용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여기에 정말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함께 하나가 돼서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을 우리가 그렇게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그 총회와 선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우리 교회만 나만, 이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것만 생각하면은 큰일 나요. 우리는 다 하나로 가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회와 선교회에 정말 내가 일원으로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함께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정말 복음 듣고 가는 분들은 미국에, 네팔에 어디에 있든 필리핀, 미얀마 복음이 전해진 모든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정말 좋은 동역자고, 모든 좋은 일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